안 뜰 때.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이 표현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꼭 한번 맥락을 따라서 알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다음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3절입니다. 또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은 어쨌든 그 신약의 결론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데서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기를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대부분의 이유는 예수도 자기를 사람이라고 했고 우리도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도 사람, 우리도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구약을 우리가 보면은 이 인자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쓰였는데 첫 번째는 시편과 에스겔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지칭하는 그냥 인생화하는 말이고 그 시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인생이 뭐길래, 사람이 뭐길래,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인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이렇게 주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한강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고통이 있지만은 또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인생이 뭐길래 이토록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잎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통해서 원수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을 가진 이 연약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한번 글을 쓰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사람을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 한 분이 이 쓴 것 잘못된 부분 찾아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잘못된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냐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 모르냐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돼 있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어디 그렇게 돼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다시 읽어봐라고 성경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있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우리 옛날 성경은 한자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우리 개정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또는 의역을 해서 하늘의 존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다 이제 하나님보다 못하게 돼 있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고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번역이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도 들으니까 듣고 천사와 비교해서 인생을 이제 말하는 걸 들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해도 그럴 리가 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사람이 안다는 것은 신기하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나한테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거치게 들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지고 물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녹음된 것이 있어서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말한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도 듣고 바로 내가 반응했는데도 다시 들어보니까 그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의심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까지라도 의심하게 되죠. 근데 나를 의심하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할 때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두 번째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7장 13절 14절에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그에게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인자는 이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과 예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런 사람 뜻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에 구름을 타고 와서 다스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 사람은 대부분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한 것은 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를 자신과 동일시해서 말씀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옷을 찢으면서 봐라 이자가 신성 모독한 자가 아니냐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십자가로 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종말론적인 심판자임을 선언한 것이죠. 자신을 인자라고 이제 부른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사용한 단어는 한편으로는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심판주 역할을 행할 메시아라는 이 역설적인 양면을 가진 정체성 모두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는 왜 메시아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냐는 겁니다. 이건 오늘 앞에 읽은 부분, 다니엘이 본 환상, 꿈에 본 내 짐승과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에 이제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을 봤습니다. 첫째는 독수리에 날개 단 사자, 둘째는 새 갈빗대를 입에 문 곰이 나오고, 셋째 짐승은 날개 넷, 머리 넷 달린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전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철이빨과 열뿔 달린 짐승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이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국과 제국의 황제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짐승은 특정 동물로 묘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 짐승들 통치 끝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통치하는 나라를 강렬하게 대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짐승들은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제 맥락에서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의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땅이 물이 다 덮였다 하는 것은 악한 세력에 덮여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제국과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존재들을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짐승은 짐승의 눈을 보면은 그 짐승의 눈과 마주치면 이건 뭐 인정사정이 없겠구나 하는 뭐 긍휼이나 이런 게 흐르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무서운 눈빛을 봅니다.
옛날에 호랑이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살아남아도 사흘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짐승의 눈빛이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도 그 TV나 이런 데 어떤 이제 폭력 쓰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은 어떤 긍휼이나 교감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짐승의 눈빛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싶은 눈빛이죠. 이 다른 것을 먹이나 도구로 생각하고 배고프면 삼키고 거슬리면 짓밟고 이게 짐승의 욕망이고 본능이잖아요. 그 무제한적인 힘의 지배를 가진 이 통치를 제국의 통치를 짐승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고 파괴하고 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이제 제국의 모습을 이런 무서운 짐승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인격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죠. 가정이나 학교, 사회 다 마찬가지로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건 짐승의 통치죠.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도 보면은 짐승의 시대나 마찬가지죠. 힘 있는 짐승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약한 짐승을 먹여 삼켜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미국과 소련 두 정상이 만났는데 이 두 나라의 GDP가 전 세계 GDP 한 42%가 된다고 하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 GDP가 두 나라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이 두 정상이 만났는데 둘 다 체구도 만만찮잖아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이 연상이 될 정도로,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은 수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죠. 한 사람 죽었다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국을 못 다스립니다. 이런 나라를 못 세우죠. 뭐 10만이 죽어도 나라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짐승과 짐승의 통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통치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 그리고 고음, 표범, 그리고 열불 달린 짐승으로 계속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힘으로 통치하는 것은 이 세상은 센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더 센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힘은 쇠퇴하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패하든지 외부적으로 더 강한 힘이 와서 누르든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격투기 이야기를 했는데 보는 것은 도저히 안 질 것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도 절대 안 질 것 같고 이 사람도 절대 안 질 것 같은데 누가 이기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보면 아무리 안 질 것 같은 사람도 더 센 사람을 만나면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힘은 그러니까 결국 짐승의 나라는 계속 바뀌고 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한 말이 그런 말이죠. 물리적인 힘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고 힘이 다하면 결국 저항에 뒤집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짐승은 단순히 잔인하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잃은 인간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짐승이 지나가고 마지막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로 인도되니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성경의 맥락을 보면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부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던 그 통치를 회복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원래 사람에게 이 통치를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돈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다 그런 존재가 됐는데 이제 다시 참 사람이 나오면은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를 회복할 사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통치는 짐승의 통치와 대비되는 말이죠. 세상의 주권자들은 다 힘으로 주관하려고 들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인자의 통치고 예수님의 통치는 먹힘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그런 통치라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는 길이지만은 인자의 나라는 나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통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 인자의 나라는 생명의 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죽음으로 생명을 공급해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는 이 생명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인간이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지으셨다. 우리에게 자신의 본성과 생명을 위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짐승과 대비되는 이 인간성,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존재를 말하죠. 하나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 그 의미를 담은 인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다.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간성이라는 것이 그 약한 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성 가운데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형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셨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배필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관계 맺고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이 인간성이 너무나 중요한 면이죠. 좀 웃어야 될지 안 웃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자주 전화 오는 동창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한 번 와가지고 슬피 울면서 우리 사랑이가 떠났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랑이가 난 누군지 모르니까 딸은 아닌 것 같고 손자가 어찌 됐나 너무 슬퍼하길래 보니까 키우던 개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사랑이가 죽었는데 야는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나한테 잘하고 갔는데 천국 갔겠지 하면서, 캐톨릭 신자인데 그래 네 생각이 어떠냐, 사랑이 천국 갔겠지 하고 확인을 받고 싶어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냐,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갔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서 사랑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이미 모든 고통이 끝나고 안식했는데 이제 네 슬픔만 거두면 되지. 뭐가 문제겠냐. 잘 살다 갔지 않냐.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만큼 사랑받고 살았으면 됐지. 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슬퍼가지고 다음에 또 전화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나는 이제 뭐 애완견을 안 키웠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딸 둘 다 키우던 고양이들이 다 십몇 년을 살다가 몇 달 사이로 이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들이 뭐 슬퍼하는데 나도 슬프다 말로는 그렇게 적었죠. 그냥 속으로는 아유 이제 털 안 날리고 잘 살겠다 싶은 게요. 근데 사람이 이제 짐승이라도 키우면 눈이 맞추지 좀 정이 들어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거북이를 뭐 애들이 하도 뭘 키우고 싶어 하니까 거북이를 키우는데 이제 결국은 내가 다 먹이주고 내가 또 집사가 되더라고요. 먹이를 주면은 거북이 그 머리 조그만 거 내밀잖아요. 거기에도 눈이 달려가지고 이래 먹이를 주려고 하면 고개 내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이 자꾸 마주치니까 정이 들더라니까요. 저것들이 배고프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참 이 이상한 심성, 그 동물들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에게 탁월하게 있는 내 이웃이라도 내 몸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정상적인 인간으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만물들과 교감하고 심지어는 식물하고 늘 이야기하면서 친구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인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인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의 아들, 이 인간성은 매우 역설적이죠. 세상은 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이 버린 사람들과 약자와 함께 사셨던 겁니다. 그 세상은 자기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 뭐 사이코패스들은 아예 상종하지 마라.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예 대하지 마라. 이런 것이 주류입니다. 자기를 지키자면 그런 사람 해가지고 도움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짐승과 인자의 다른 길이고 다니엘서 7장에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앞에 짐승과 대비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공감하고 다른 존재를 내 몸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왜 강요하면 반발하고 그러는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도 억지로 시키면 튀어나가잖아요, 이게. 내가 즐거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요즘 AI가 워낙, 지금 사람에게 근접하게 따라와서 춤도 추고 쿵푸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요. 기계 체조처럼 뭐 거꾸로 섰다가
하는 것도 다 하고, 그래서 사람이 명령하는 것을 100% 수행하고, 주인의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나한테 서빙하는 것과, 우리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사랑해 하고 말하는 거 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린아이가 훨씬 서툴지만은, 그게는 다 끔뻑 넘어가잖아요. 근데 AI가 와서, 주인님 사랑해요. 하면, 속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 AI 시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AI는, 인식이 없다는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인식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우리 같은 감정이 없다는, 속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은, 말을 얼마나 감미롭게 하는지, 채팅을 해보면은, 정말 위로가 저절로 될 정도로 위로를 해줘요. 내 문제를 내놓으면. 근데 그 인격이 아니라는데 속지 말아야 되죠. 이 인간의 자발성, 정말 이것 때문에 배신하기도 하고, 또 사람은 변질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특성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과 같은, 흙은 파면 파지잖아요. 뒤집어 엎으면 뒤집어 엎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흙의 약점이 아니라 씨가 들어오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가난함, 애통함, 목마름, 이게 이전에 짐승의 세계에서는 다 약점이었는데, 인자가 통치하는 나라에 오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이 씨처럼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불어넣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약하지만 그 인간성 속에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짐승의 힘이 아니라 인간성을 통해서 만물이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보다 못한 것 같지만은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라야 하는가? 우리 네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그 참 사람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아들의 인격을 통해서만 만유에게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만물이 고통받았다면, 고통하며 탄식했다면, 인자의 통치가 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모든 만물에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이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람은 늘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여자의 후손들처럼 사람은 부서지기 쉽고 변절하기 쉽고 타락하기도 쉬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천사나 강인한 힘을 가진 짐승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바로 부서지기 쉬운 인간을 당신의 경륜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로 삼으셨고, 이 인자의 대표자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위임한 그 사람을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에 있는 표현대로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의 이 인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고 사람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것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부서지기 쉽고 허물어지기 쉬운, 실패하기 쉬운 존재로 지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 당신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인자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합니다. 주께서 원하셨던 이루기를 원했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갈망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연약한 인성을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안의 길로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